이 줄 제일 뒤에 앉으신 분. 예? 김금남 고사님? 예? 기도하세요. 제일 뒤에 앉은 분 언제나 기도하시는 줄 알면 됩니다. 기도하려고 제일 뒤에 앉는 거니까. 네, 여기 제일 앞에 앉는 분은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네요. 잠언서 9장 1절을 좀 읽으세요. 윤권사님. 앞에 앉아도 걱정이고 뒤에 앉아도 걱정이고. 잠언서 9장 한번 읽어. 9장 1절. 1절 한 절만 읽으세요.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 모든 것을 아니야. 잠언서 9장. 저런다니까. 너무 흑화해서 아예 적어서도 좋네요. 9장 1절. 네. 지혜가 일곱 기둥들을 깎아 세워서 자기 집을 짓고. 네.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네, 알았어요. 됐어요. 그만해요. 제가 우리 연구부 강의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연구를 더 많이 하고요. 사실 교회 전체 강의 때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어떤 말씀을 좀 해드려야 우리 노년 생활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스럽고, 그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연구도 진지하게 하게 되고,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은 솔로몬이 그 다윗 왕가를 세우는 기본 요소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 그 말이거든요. 일곱 기둥은 완벽한 숫자로서 견고한 집을 의미하는 거죠. 뭘로 견고한 집을 짓는가? 지혜로 짓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다 집 짓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우리들인데, 결국 뭘로 짓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으로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지을 수도 있고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지 않겠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해서 다윗 왕국, 왕조가 이어가는데, 그 다윗 왕가가 뭘로 견고하게 지어져 가는가? 뭘로 기둥 7개를 다듬어서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 지혜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지금 지혜의 핵심을 이루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호크마하우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호크마하우스는 지혜의 집, 지혜자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목회 중기부터 늘 생각해 오면서 이렇게 아담하게 호크마하우스를 마련하고 어른들 모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어가는 하나의 중추 역할을 하시는 어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셔서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위용적으로라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우리들은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또 아직도 우리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완벽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건가? 얼마나 지혜자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완벽도가 설정되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음에 이쪽 안쪽 기둥까지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 저쪽 반칸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상 어쩔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저쪽으로 반칸이 늘어나는데 반칸을 하게 되면 한 80석 되겠더라고요. 약간 비좁게 앉아서. 저쪽이 지금 80석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그저 한 7, 80분 모시고 살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그러는지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붙이게 되면 100석이 넘겠더라고요. 훨씬 더. 뭐가 잘못됐어요? 스피커 옆에 있어서. 그래요? 멍멍 소리가. 네네. 이 칠판 보이게 하려고 한쪽으로. 네, 됐습니다. 확실히 기술자가. 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 너무 크다 해가지고 이제 좀 편안하게 마련해서 이게 90석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90석이 거의 찰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우리 입안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입안이 견고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중추뼈입니다.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닙니다.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거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체제개혁 교회 체제개혁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번 신문 읽어보시면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준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개혁의 불길을 당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확신하고 믿고 있거든요. 네. 이제 우리 지난날 그 잘못된 체제에서 겪었던 우리들의 그 소가리가 있잖아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다 각자 소가리가 있었습니다. 다 알죠, 제가. 여러 가지 시샘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인간적인 것 때문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모두가 다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이러지 않고 되질 수 없는 거 없나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결국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기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왜 지혜라는 말을 해놓고 기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그냥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다시피 전도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 읽으시는 줄 압니다. 아직도 안 읽죠. 더러 혹시 순진한 양반은 한두 번 읽다가 지금 그만뒀을 거예요. 보나마나. 절대 안 읽죠.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지혜자로서의 위치 탈락이 되지면은 1차적으로는 내 자신이 망가지고 2차적으로는 장안중앙교회가 망가지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 세계교회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크게 확대가 되지는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유는 집은 지혜가 짓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짓는 거 아닙니다. 돈이 짓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인간의 능력이 있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재간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지혜자가 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제가 소원하는데, 뭐 습관이, 생활 습관이 어디 그렇습니까? 텔레비는 봐도 성경은 안 읽어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오늘 일기예보는 꼭 봐야 되는 줄 알아도 성경은 봐야 된다는 건 우리들이 아직 없으니까요. 왜? 그동안 주일날 와서 박 목사 강의 1시간 들으면 그걸로 일주일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뭐 여러분 또 속 시원하게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간적인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 되살아나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들 중에 인간적인 것이 살아나게 되면 속도 상하고 분도 일어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것도 생기게 되고, 이거 다 지금 정상적이 아닌 거거든요.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상고해야 되는가? 그 중에도 우선 전도서를 좀 우리가 매일 한동안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 못하겠으면 그저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그러면 12장이니까 2주간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으로 한 주간에 한 번을 읽으면 전도서 한 번을 다 읽으시면 좋고, 더 좋은 건 매일 전도서 한 번씩을 매일 읽으면 더욱 좋고, 그런데 더더욱 좋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런 얘기 하죠. 나이가 들면 밥심으로 산다 그래요.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밥을 많이 먹어야 밥심으로 산다. 힘이 있어야 살죠. 이게 연세가 든다고 하는 것은 힘이 떨어진다는 것과 정비례하죠.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힘이 약해져요. 힘이. 기운이 없어져 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가 떨어져 가니까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이영채 권사님 필리핀 가서 뭐 몇 달 동안 말씀을 굶었더니만 힘이 쫙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힘이 나야죠. 근데 힘은 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인간 속에 생기,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간 속에 하나님의 산 기운입니다. 살아있는 그 기운을 흙 속에 불어넣으니까 생영이 됐다 그래서요. 산영이 됐다. 그것이 처음 지음받은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지음받은 아담은 영과 산영과 생영, 산영하고 그 다음 흙으로 지음받은 육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왜 거듭 지금 제가 몇 번, 지금 3번째 오늘 쓰는데요. 이 도안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가진단이에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제일 관심 많은 것이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묻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 이제는 모든 것에 의욕은, 다른 데는 의욕이 없어요. 건강관리에 모든 생각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건강관리를 왜 하는가? 병들지 않고 살다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죽어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벌써 내가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는 건 그 생각부터가 벌써
태부적이죠. 진취적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더 지금도 살아야 된다. 산다고 하는 쪽에 관심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건강관리 안 해요. 별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람있게, 내가 신나게 내 꿈을 이 땅에 달성하는가. 그쪽으로 생각이 다 기울어지지. 그런데 벌써 한 50대 지나서 이렇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은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이제 폐인이다. 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등산 다니기 시작하죠. 요즘 등산 얘기 많은 이유가 퇴직하고 나면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산에 올라다니는 거, 건강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이제 그런 삶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인간이 결국 여기에 지난번 말했듯이 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이게 마음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잘해요.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러니까 막 괴롭고 고통스럽다가도 마음만 먹으면 고쳐 먹으면 괴로움이 싹 사라지고 힘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힘나다가도 누구한테 무슨 말 들으면 낙심, 마음이 팍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낙심이란 말은 낙심이 딱 되면 맥이 탁 풀려요. 기운이 쫙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생활하다가 갑자기 맥이 탁 풀릴 때는 벌써 어떤 경우라도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그 모든 전 인격체의 한 기둥뿌리와도 같아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집이 다 금가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가 굳다 그러죠. 마음과 뜻이, 그 심지가 마음이 굉장히 깊다. 안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심기라고 그래요. 마음의 기운, 심기.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심기가 강하냐 약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벌써 병원에 가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건강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런데 공연히 그냥 검진이라 검진한다고 해서 가서 딱 하고 나서 의사가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제가 그 경우였으니까 폐에 무슨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MRI를 찍는다든가 뭘 찍는다든가 한번 찍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휘청해요. 내 마음이. 내가 이거 백목 잡고 덜 강의를 해서 혹시 폐가 무슨 구멍 났나 싶어가지고 의사가 또 그래요.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뭐가 있으니까 깨리 맙니다. 그래. 그렇게 날 갖다 그려놓으니까 날짜 잡자 이거죠. 사진 찍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찍어봐야죠. 내 그래서 이거 찍어봐야죠. 그래서 찍었죠. 근데 그 찍으러 가기 전까지의 그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찍고 와서 발표할 때까지의 그 마음의 흔들림. 진짜 병을 가져다 주겠더라고요. 그게. 이 마음이 흔들린 거죠, 벌써. 그렇게 건강검진 안 했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마음이 휘청 흔들려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게 오래 가버리면, 근데 사진 찍고 나서 결과 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때야 내가 알았죠. 그 비싼 기계 갖다 놓고 사진 한 장 더 찍어 먹으려고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뭐 건강검진이야 그냥 하죠. 하다 보면 그 순간에 뭐 내가 좀 무리한 일이 있으면 약간 어디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이 흔들려진다고 하는 건 가장 큰 충격입니다. 연세 드시고 나서 더더군다나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천하 없어도. 근데 평안한 마음 이거 꼭 지켜야죠. 근데 평안이 무너진다고 하는 건 마음이 무너지는 평안한 마음. 평안이라는 게 마음에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평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는데 아들님이 와서 뭐 빚을 좀 얻어달라, 집을 제피고 은행에서 돈 꺼내달라 해다 놓으면 이제 부모로서는 며칠 밤 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병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님 살다가 부부싸움 했다고 해도 며칠 전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그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겪는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심기가 불편해서는 안 된다. 항상 심기는 늘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기운이 강하단 말입니다. 심기가 강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럼 어떻게 심기가 강해지는가? 여기가 이게 이제 혼이라고 그랬어요. 혼. 여기는 감각. 감자를 씁시다. 여긴 감각이고 여기는 혼이고. 그리고 영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는 작용을 혼의 작용이라고 하고, 마음과 육체가 함께 작용하는 부분을 감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 사이에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것은 요소가 아니고 마음의 작용.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혼의 기능이 나타나고 감각 기능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혼의 기능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정신하고 의지. 그래서 이걸 정기라고 하고 이걸 지기라고 합니다. 다 전부 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 기운을 인간에게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니까 영이 살았을 때는 지기도 강하고 정신 기능도, 정신의 기운도, 정신 기운도 강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신 기능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선은 연기. 이게 연기죠. 연기. 그 다음 연기뿐만 아니라 총기가 있어요. 총기. 총기라고 하죠. 아, 저 사람 총기가 좋다고. 총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총명한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연기, 총기, 정기, 지기. 이게 지배해주면 마음은 평온한 겁니다. 이게 지배해주면. 그러면 이 마음은 흔들리게 하는 건 뭔가? 이 밑에 것들이 다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밑에 것들이. 여기에서 감각기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근기가 있어요. 근기. 근력이라고 그러죠. 아, 저 사람 근력 좋다. 근본적인 기운이 좋다. 근기. 그 다음에 이제 정기가 있어요. 이건 정서정자. 감정이라는 정기. 이 정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정신적인 기능이란 얘기고, 기운이란 얘기고, 여기는 정기란 말은 양기, 음기. 여자는 음기가 강하고 남자는 양기가 강하다 할 때 그걸 정기 통합해서 이제 정기라고 그러죠. 소위 이제 남자들 뱀 잡아먹고 정력 좋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기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육신에서는 혈기가 나타나요. 육신은. 혈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육기인데, 육기라는 말보다는 활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활기. 활기차다. 활기차다. 이 전부 기예요. 영기, 총기, 정기, 지기, 심기, 근기, 정기, 혈기, 활기. 아, 저 사람 활기차. 아주 활동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구조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이 기운에 의해서 지어놓은 인간 우리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관련이 돼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제일 강해야 되겠죠? 번호 하나. 예? 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 살아있는 영체가 되게 하기 때문에 영이 강하면 이 모두가 다 정상 질서로 가는 거죠. 이 영력이 강하면, 영기가 강하면 나머지 모든 기운들은 이것에 의해서 전부 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영이 약하고 영기가 약하고 총기가 어두워지고 근기나 정기가 강해졌다. 여기는 정기라고도 욕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욕기. 욕심의 기운. 욕기, 정기. 이렇게 되면 이제 형편없이 되는 거죠. 웅매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진 분들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자리다툼하게 되고 서로 시샘하게 되고 양보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자기 이권 차리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호크마우스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시험 보는 것은 수박 잘라놓고 하나씩 잡숴 보는 법을 시험 문제로 낼 겁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오실 수 있는 이제 제가 깊이는 있는 얘기죠. 여기 들어오실 분이 수박을 딱 잘라놨는데 제일 먹기 좋은 가운데 토막을 먼저 들고 나왔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지혜가 있나 없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이권 차리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각자가 자기 이권 차리려고 한다면 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산산조각.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그것이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내 생활화가 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젊은이들은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야 서로 뭐 시샘하고 다투고 한다 하지만 우리만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만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야 여기 끼질 수가 없는 거고요. 이미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 가장 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이에요.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장안중앙교회 세우고 있다 뭐하러 세워요? 세워놓고 내가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 이거 돈덩어리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가 미련하게 굴면 아직 우리 눈앞으로 보이잖아요. 돈 몇 푼 안 가지고도 저 지방에서 돈 뭐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하나 그거 하나 어떻게 교회 선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해줬더니만 그것 때문에 그냥 모여가지고 한 7, 8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리 다툼하느라고.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늘 이걸 화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자 해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 연세가 다 60 넘었잖아요. 지난날 젊은 날에 어리석었던 이런 일들, 어리석었던 이 모든 것들은 자꾸
제거시켜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영에 속한 이거죠. 여기. 그러니까 뭐냐, 영기가 강해야 되고 총기가 있어야 되고 정신기능이 아니라 정기가, 저 사람 정기가 대단하다. 정신의 기운이, 민족정기 그러죠. 민족정기.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적 기운이 강력하다. 애국자들에게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기. 직이, 뜻이 아주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강하면 총기도 있어지고 정기도 있어지고 직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강한 속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위가 있는데 뜻의 기운이 강력한데 마음 하나 못 붙들어 주겠어요? 마음 안 흔들려요. 절대 안 흔들려요. 예. 마음은, 그래서 내가 거듭 늘 말씀드리지만은 연세 드셔가지고 마음 변하면 저 사람 죽을란가 보다 그런다고 하잖아요. 젊은 날에는 마음이 좀 변해도,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예를 들어서 친구 사귀었다가 친구 이렇게 떠나도 젊은 혈기가 있고 아직도 욕기도 강하고 근기가 있으니까 육신적인 그게 있으니까 견뎌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혼을 한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변심을 했다. 충격적입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다듬어오고 지켜온 마음, 이거 꽉 지켜야 되거든요. 어떠한 무엇과도 이건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지켜지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데 자꾸 마음이 변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걸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간단해. 이건 말씀, 영혼의 양식이죠. 말씀. 이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자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는 이유는 확실한 근거 하나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안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청주 장로교회 지금은 중부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만, 그 장로님 아버지가 90세가 넘어서 아마 가셨다 그래요. 그분이 매일 교회도 못 나오는데 하는 일이라는 게 성경책 빼놓고 계속 성경을 읽는 일이래요. 계속해서. 그러더니만 100일 전에 며느리한테 그러더래요. 얘야, 내가 아무래도 10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갈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날짜에 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 계속 상고하니까 연기가 강해지고 총기가 있게 돼 있어요. 총기가 있으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거든요. 총명하다 말입니다. 총명하다. 우리 어른들의 재산이 이거밖에 더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연기가 강해서 총기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총기라는 게 지기와도 같아요. 지기. 이 총기가 지기, 지혜의 기운이라는 얘기죠. 총기, 지기 같은 말인데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해결하려면 절대 못해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게 흔들리고, 이게 해결하려면 이게 흔들리고, 자꾸 이런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근원이 이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지우게 하는 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 상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쫙 보다 보면, 아차, 내가 잠시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 가다듬잖아요. 그래서 하루 셋때 밥은 꼭 우리가 챙겨 먹을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지금 60이 넘도록 살아오시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성경은,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성경 읽어서 목사를 할 거야, 전도사를 할 거야. 참 답답한 일이죠. 성경 목사 일하기 위해서 성경 보나요? 나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난 17살 때 목사, 이건 나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고 제일 증오했던 사람이고,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목사는 제일 나쁜 사람, 사기꾼, 어렸을 때도
아야. 20대 중반에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면서 교인들에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고함치고, 이래가지고 아주 목사는 진절머리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서 했는데, 목사 때문에 성경 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성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고민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미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을 몰랐으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연세 드시면 하루에 뭐 한두 때만 잡숴도 됩니다. 끼니는 육신의 양식, 끼니는 한번 걸르더라도 저 양식은 꼭 잡숴야 돼요. 성경은 꼭 읽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의 교훈을 받겠습니까? 내가 제일 걱정이,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하면서 제일 걱정이, 아니 아들 같은 목사들한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나 연영 면에서나 뭐 하여튼 모든 면에서 건방지게 보이고 뭐 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문제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그러니 이제 우리가 누구의 교훈을 받겠어요? 성경밖에는 교훈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면 이쪽으로 관심이 자꾸 기울어져 가요. 욕기가 더 생겨요. 막 이 근기가 직이, 이게 이제 뜻의 기운인데, 아주 그 의지의 기운인데, 여기서는 근기는 이건 고집으로 나타나요. 고집. 자기 욕심을 채리기 위한 고집으로, 이 근기가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가 굳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고집 세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지기와 근기는 마음 하나를 놓고 바로 근접해 있잖아요. 마음 하나를 놓고 이게 딱 갈라져요. 고집이냐 참으로 뜻이냐, 뜻이 깊은 사람이냐, 고집이 센 사람이냐, 뜻이 센 사람이냐, 이게 이제 마음 하나를 놓고 딱 갈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건 벌써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에 속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너 육에 속한 자들, 신앙으로 어린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속해도 천국은 가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속하면 지상에서 지옥 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지상에서 모든 고집 부리고 온갖 욕기를 부리고 혈기를 내고 그러면서 활기차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한번 거꾸로 하면 팍 시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어쩔 수가 없죠. 모르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러니까 욕심도 내보고 막 그냥 한번 야망도 가져보고 고집도 부려보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아니에요. 연세 드시면 그거 아닙니다. 다 양보할 것도 없어요. 양보라고 그렇게 말 붙일 것도 없어요. 막 욕기 부리는 사람 보면 아이고 참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리고 막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리고는 막 고집을 자꾸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참 어리석다. 젊은 사람 같으면 봐주겠는데 연세 드셔가지고 무슨 저렇게 고집이 셀까? 왜 저렇게 욕기를 부릴까? 욕심이 가득할까? 왜 저렇게 혈기는 또 막 자꾸만 혈기가 일어나? 그리고는 막 그것 때문에 막 혈기가 일어나면 이제 활기차잖아요. 막 혈기가 일어나면 활기찬 거겠죠. 막 활동력이 강하겠지만 그건 다 이 욕심에서 고집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건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우리의 육신에도 건강에도 치명타를 입히는 거고 나가서는 우리의 영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속사람에 대한 고통을. 그럼 이게 병들면 이건 뭐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쫙 보면 아이고 복잡해라 이거. 영기, 총기, 정기, 지기, 심기, 근기,
욕기, 그 다음 혈기, 활기. 야, 그럼 활기차게 해보려고 막 운동을 열심히 한다. 활기차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활기찬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근본적인 힘이, 이런 근본적인 영에 속한 힘이 기반이 되줘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이게 가꾸어져야 제대로 건강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갖 욕심, 고집, 혈기 다 가지고 헬스에 가서 열심히 헬스를 했다? 천만의 말씀. 그걸로 건강 유지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했다가 한번 혈기에 한번 연세 들어가시고 뭐 헬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근데 혈기 한번 딱 내고 나니까 꿀꺽 넘어져 버리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쉽게 넘어진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게 이걸로 건강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속을 갖고 해야지. 그래서 사실 좀 많이 섭하다는 얘기보다도 안타깝게 생각을 했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서 한 번씩 읽고 지나시면 어떨까요? 그다 물으니까 2명인가 밖에 안 읽는다고. 지금도 안 읽죠? 예? 읽어도 손 안 들어요. 내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읽으셔야 돼요.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욕심 다 버리시고요. 근데 욕심 버리라는 것도 내가 지금 엉터리 소리예요. 버리란다고 버려지나? 나이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지는데. 나이 들면 욕심이 더 많아집니다. 욕심만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죽으니까 이게 강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위기입니다, 위에. 예,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엄청나게 강하고 튼튼하고 막 활기차다. 그 사람은 확실히 뭘로 쓰러지느냐? 심장마비나 안 그러면 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공갈 협박 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상적인 내적 기능에 의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 이건 참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 근기가 이 지기에 의해서 이런 영에 속한 영기나 총기나 정기나 지기에 의해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어가지고 심기가 강한 상태에서 근기는 고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변함, 변함이 없는 이 지기에 의해서 변함이 없는, 항상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항상 늘 변죽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랬다 안 한다 이거죠. 젊은 사람들은 변죽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도 젊으니까 언제는 뭐 말씀 좋다고 달리더니만 그러는 걸 보면 아이고 이놈들아 참 어리석다. 언제는 좋고 언제는 또 나쁘냐. 어떻게 당연하죠. 젊으니까 이게 아직 덜 커가지고 이쪽이 덜 자라니까 이거에 강하다 보니까 이제 고집으로 나타난 거예요. 욕심으로 막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 저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커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례금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 저 목사보다 내 차를 더 좋은 차 타야 되겠다. 나 이놈의 그 최어맨 타고 목사님들이 더 상심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아파트 살려고 할 때도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여보, 우리 전세 살았기 때문에 목회가 평탄했어.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한 1년만 더 참으면 목회하는 동안 전세 살면서 목회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서두르냐고 그렇게 내가 해서 잘 서로 호감이 돼가지고 공감이 돼가지고 안 샀는데 장로님들이 기왕 사기로 온 거니까 사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사서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젊은 후배들에게 전부 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갑자기 뭐 소나타 2천짜리 차던 사람이 최은면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욕기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다 알지요 저는. 그래서 원흉은 나다.
또 갑자기 뭐 어떻게, 나도 생각지 않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10년, 저거 지어놓고 10년 만에 이거 또 졌잖아요. 그러니까 열통 터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예? 안 그래요? 나는 그때만 미련해가지고, 미련한 게 아니죠. 나는 나를 위한다기보다도 후배 목사님들 앞으로 진리 지키는데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이거 하나 열심히로 해보자 하고 그냥 했던 건데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작용된 거예요. 우리 교회 현실도 뭐 이런 데서 꼬집을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저쪽 예배당 질 때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정말 봉사하고 나오셔서 그걸 즐겁게 했어요. 근데 이쪽 이 복지관 지을 때 내가 그때 많이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다음 이해를 했죠. 이유는 뭔가 복지관 들어와서 사시는 양반들은 참 좋겠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사람들 짓는데 그 사람들 살 집을 우리가 왜 지어? 그게 작용한 거예요. 그런 것들. 욕심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나고 질투가 나니까 그보다도 안 봐. 여기 나와서 여기 일하는데. 그래서 여기 와서도 주일날 와서도 물건 하나 치워놓을 생각도 안 해. 근데 다 봤죠. 여기 우리들도 다 그랬잖아요. 거의 애쓰시는 분들은 애썼지만 이게 다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들. 그러니 이제는 성자 되자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게 내가 언제 저런 걸 연구했겠습니까? 저런 걸 뭐 내가 무슨 뭐 주역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인문학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경험하잖아요. 하나하나 내가 살면서 경험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지혜를 좀 줘서 총기가 좀 내게 있어요. 여러분 체제개혁을 하는 것 봐도 총기가 있잖아요. 근데 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저께 안식교회에서 넘어온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너무 안식교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알고 거기 아주 아버지가 거물이에요. 안식교 주동장로래요. 안식교단의 주동장로. 그 장로 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 맡아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젊은 목사가 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목사 이거 아닌데 아닌 걸 내가 교인들에게 왜 가르치냐. 못 가르치겠다. 아내를 몇 달 동안을 설득을 했답니다. 우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그 무슨 소리야.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지금까지 또 애들 잘 키우고 노후 생활도 다 보장되는데 무슨 소리야. 안 듣더래요. 그래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혼 단계에 들어갔대요.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아들 하나 낳은 거에 제일 후회스럽다고. 이게 부자지간도 지금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하면서 목사님 총신을 제가 가서 한 학기 공부했는데요. 안식교나 똑같은데요. 잘 봤어. 앞으로 2년 반 더 다녀야 하거든요. 6학기를 해야 하니까 한 학기 했으니까 5학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5학기 해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날들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 나 같으면 나는 안 한다. 그러지만 당신은 나같지를 않느냐? 않지 않느냐? 당신도 나같이 되면 안 할 거다. 내가 그러고 얘기죠. 그 말은 맞습니다. 뭐 어떻게 공부하는 수밖에 나같이 되려면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체제개혁을 보니까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가지고 지금 진행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원칙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지로 안 시켜야 되는데 억지로 안 시키는 방법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젊은 사람들은 과거 교회 이미지나 체제 그냥 가지고 있을지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권사고 장로고 모든 거 다 이미 싹 줘버리고 일로로 가셔야 돼요. 그냥 일로로. 권사 장로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불합리한 체제 속에서 다 되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교인들이 뭐 알아서 표 던져가지고 장로를 세웁니까?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장로 표 주고, 안 해주면 뭐 집사표 안 주고, 장로표도 안 주고. 이런 게 인간 사회인데, 그런 불합리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다 해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있고, 교회 행정 때문에 불만 가지고, 너무 저는 다 알고 있죠.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아주 정난한 모습. 여러분들이 속이 상하다. 속이 상하다. 왜 속이 상한가? 이 마음에서부터 벌써 상처를 입었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왜 마음에 상처 입었나? 아들놈이 와서 어떻게 했다거나, 아내가 건드렸다거나, 친구가 어떻게 나를 무시했다거나, 뭔가 하나 통해서 마음이 휘청하니까 마음 상한 거예요. 심기가 불편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혈기가 일어나고 욕기가 생기니까 저놈 내가 보복할까, 저거 한번 어떻게 봐주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마음 스스로가 못 지킵니다. 이게 지키는 거죠. 영기와 총기와 정기와 지기가 내 마음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붙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또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연세 드실수록 성경 좀 글자 큰 걸로 사서 다 하나 펴놓고, 그냥 침실 머리맡에 조그만한 티테이블, 티탁자 있잖아요. 조그만한 이런 신방용 탁자, 그런 거라도 하나 머리맡에 딱 놓고 성경책 딱 펴놓으면 잠 안 오실 때 공연이 일어나 텔레비 켜지 말고 일어나 잠시 묵상기도 하고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 말씀 전도서 한 장만이라도, 매일 한 장씩만이라도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연기가 강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 먹으니까 연기가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기도 점점 발달이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총기 아니에요. 총명.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쉽게 분별이 되고, 안 그러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득 보겠다는데 왜 반대하느냐 이거야. 내 욕심대로 좀 해보겠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안 보면 그렇게 돼요. 연기가 약해지면. 그래서 연세 드신 다음에는 필수적인 것이 성경 읽는 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지금 우리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이옥분 권사님 집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공부하는 거 다 해놓고 합니다. 연세 드셔서 공부하는 거. 그렇게 치매 안 오잖아요. 총기가 강한데 왜 치매가 오겠어요? 연기가 강하고 총기가 강한데. 가끔 가다가 날 격려해줘요. 목사님, 약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잘 돌보셔서 잘 되나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도리어 날 위로하고 날 격려를 해요. 성경 그만큼 위대한 양식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그러니까 정말 저런 과정을 스스로가 한번 잘 판단해 보면서 내가 근기가 있느냐, 욕기가 강하냐, 혈기를 자주 내는가, 안 그러면 활기차게, 욕심 많으면 활기차게 움직이죠. 막 혈기가 나면 막 활기차게 저놈 한번 봐주려고 막 그냥 포악한 행동을 하고 활기차잖아요. 근데 이게 강하면 반대로 이게 다 아름답게 기운이 솟아나요. 기운이 아주 근기도 좋아지고, 욕심도 성령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기가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혈기가 강해야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활기도 그냥 찌부뚱해서 움직이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만 싶고, 그 활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에서 오는 활기하고 정말 성령의 소욕에서 오는 활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마음의 평온 속에서 오는 것이 올바른 영에 속한 능력으로, 힘으로 활기차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노후에 기력이 당당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기로부터 받은 그 기력이
기력이 다하지 않는. 그렇게 모세가 120살이 돼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그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물론 보약 잡수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보약 잡수면 이것만 강해져요. 근력만 좋아지고 욕기만 강해지고 혈기만 높아지고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들. 그래서 보약 많이 먹고 몸 건강하게 살다가 아차 한번 혈기 부리면 그냥 그대로 뇌성마비나 안 그러면 심장마비 같은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가 밀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여러분 좀 영상 강의 듣던 거 계속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 주에 제가 혹시 강의 준비가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오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담아주셔서 우리의 노후 생활이 젊은이들 보기에 참으로 지혜자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얻어진 이 귀한 지혜가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7기둥을 다듬어 지어가는 어른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